오늘은 교회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person이라고 합니다. 세 위격.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의 인격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교리이긴 한데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다 아리송해합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 숫자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 삼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 신앙을, 교리를 복잡하게 여기고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 목회자들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오해하는,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은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옳으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니래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설명하는 건가요? 사랑은 설명이 아니에요. 사랑은 고백하는 거고 체험하는 거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자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경험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험되겠는가? 그렇지만 누군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대답을 해줘야 될 텐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몰라.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고백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서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대개 아멘 혹은 할렐루야 할 때는 뭐예요?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공감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찾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공감과 느낌과 체험과 고백과 그러한 것들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에요. 삼위일체라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삼위일체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러한 고백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학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적 틀, 그 틀은 왜 등장하냐면은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체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삼위일체 교리지, 그것이 반드시 성경 속에서 자세히 신학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명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혹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쓴 것이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핵심적인 단서가 되고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다시 이 세상에서 40일간 함께 지내십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유언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그 유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뭐예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한테 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성자 아들에게 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죠.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부하고 성수를 한번 머리에 얹고 성자하고 얹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성부, 성자, 성령을 빼고 세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 한 분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과 믿는 사람들이 그 고백 위에서 신앙을 가지고 생애를 살아가라는 당부예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민족으로 세 번째는 제자가 되게 해라. 제자라는 뭐예요? 딸을 제자,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 그것으로 현현한 분이, 나타난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우리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구원자이자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그 사랑, 구원의 사역을, 그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은 그 당시 이 성경을 쓰는 마태의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태의 신앙 고백은 곧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동안 유대계 전승이나 기타 교회에서, 기타 종교에서 있는 보이지 않는 것, 그냥 상상 속의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상에 잠시 머물렀던 그 예수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결정체, 그 하나님이 육화되어서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여러분에게 교리처럼 들리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서
다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는 그들이 실체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이 사복음서라는 게 뭐냐면은 이 네 명이 동시에 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해서 오신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오죽하면 요한복음 20장에 사도 도마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니까 주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는 아버지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것이 바로 그 영은 보내는 것을 실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해하겠는데 그럼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집트, 애굽에 노예살이 했던 것에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그 이후에 모든 구약에 열왕기, 엽대기 그리고 선지서에 고스란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그 강야 가운데 그 굶주림과 두려움과 폭우와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백성을 지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본 백성을 병에서 살리신,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기억해내며 그것을 따르고자 했던 백성과 그것을 무시했던 백성의 흥망성쇠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단 사상입니다. 왜 이단입니까?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대교가 믿는 유일신, 그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닮아 보이는 한 존재를 보내줬을 뿐이다. 마치 선지자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모하메드도 예수를 자기의 기록에, 코란에 적혀 있어요. 그 예수가 유대교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지만 예수의 진리의 말씀도 좋아하고 예수의 병치유와 여러 가지 역사를 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리우스파라고 해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가 곧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 물론 유대교도 그렇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성자, 어떤 혁명가 그렇게 봅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아요. 또 한 부류는 소위 샤벨리우스라는 유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유파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온 거는 그 안에 사실은 예수는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다. 말하자면 이만희가 스스로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말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나타나서 영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나는 그 얘기는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TV에서 좀 보죠? 뭐요? 빙의. 그죠? 다른 죽었던 영이,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들어와서 말하게 하는. 그게 사벨리우스파의 예수론이에요. 그 예수 자체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보이고 했다.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양태론이라고. 또 하나는 어떤 주장이냐면 말하자면 영이 영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현설, 가짜예요. 영인데 실제로 본 거로 착각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아까 전에 그 양태론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한 남자가 있다면 아빠이기도 아들이기도 하고 더러는 직장의 동료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태론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시간 가운데, 계절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거고 온전한 인생인가? 무엇이 사랑의 실체인가를 드러내며 증명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분과 늘 소통하는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 그분들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역사합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무슨 사변적인 통찰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여러분이 그냥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부모님을 보면 사랑이 솟아나고 그런 것으로 이야기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로서 이런 자격이 있고 아들로서는 이런 자격이 있고 나한테 납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납득되어야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납득이 될 때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리적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신학적 성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은 체험적이고 깨달음이고 그리고 삶의 실천이 이어지는 것이 고백입니다. 입술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만난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만남을 무엇로 고백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고백하잖아요. 아무런 관계 없는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즉,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자리, 내 생활의 양식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나의 삶의 패턴이 있냐는 거예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관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거든요. 또 그것이 너무 염려되니까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해라.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생명의 섭리가 내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진리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적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함께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삼위의 하나님, 세 분의 위격, 즉 세 분의 인격이 동시에 내 안에서 내주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바뀐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아닌 줄 알았더니 나가 보니까 밖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타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저 높은 것, 저 근엄한 곳,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 품에 안길 수 있으며,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상호 내주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품고자 하는데 나는 늘 하나님 곁에 나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호흡은 뭡니까? 가까이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호흡을 느낀다는 건 그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 소리를 그분의 호흡에 가까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함께 내주하는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마틴 부버는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은 나와 너다. 나와 너.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디스로구나. 말하자면 사람마저도 그것입니다. 도구예요. 인격체입니다. 너는 인격체인데 유가 아니라 디스예요. 그것은
언젠가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못된 시어머니가 가난한 며느리를 맞았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 눈에 띄면 저 물건 치워라. 자기의 며느리를 그것이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을 타자화하는 것, 하나님을 타자화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위 철학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타자화합니다. 예수를 타자화해요. 여러분, 그런 달콤한 그런 머릿속에 굴러나오고 입만 단 그런 언어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틴 부버가 현대인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와 나를 상관관계로 엮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상관관계로 엮으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상관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이웃과 내가 서로 상관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뭡니까? 네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없는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덜렁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바다 가운데 있는 섬, 외로운 섬, 섬은 정말 외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그들도 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것이 아니라 곧 연결되어 있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체험의 대상, 인격의 대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로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즉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들을 타자화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사랑으로 관계에 지어져 있다면 나에게서 분출되는 모든 언행은 사랑으로 관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서 피로 돌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관계성인데 그것이 어떤 관계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당신의 영혼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밀접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수용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사랑만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신비를 머리로만 풀려하고 이론으로만 풀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누구에겐가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머리를 짜내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를 가는데 한 아이가, 소년이 바닷가에 이렇게 모래사장에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바닷물을 이렇게 떠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물어요. 얘, 너 여기서 뭐하니? 그렇게 물었더니 저 바닷물을 내 웅덩이에 다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자 엉뚱한 이 답변에 어거스틴이 웃죠.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당신의 글로 설명하려고 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교리로 삼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손으로 퍼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은 웅덩이에 집어넣는 그런 오류를 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다른 이웃에게도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고 가장 명백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은 바로 인격적 관계, 나와 너, 그 관계에서 바로 꽃이 핍니다. 그것은 어떻게 꽃이 핍니까? 바로 연결되어서 암술과 수술이 연결되어 하나의 꽃이 되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나와 이웃이 연결되어서 그것이 이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옛날에 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처럼 하나님을 타자화시키는, 설명하려는 그런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대상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내 스스로가 들을 수 없으니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완성되어 가는 사람일수록 이웃과 관계도 바로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이자 체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교인끼리만 그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뭐 그나마도 안 하면 곤란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그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돈독해질 때 일어나는 그 사랑이 바로 이웃에게도 이어질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던 예수님의 성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그 영과 함께하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세 분의 주님이 사랑의 고리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삼위일체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의 하나님,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삶, 가장 사랑스러운 삶, 가장 공의로운 삶을 보여주셨던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그 돌보시고 지혜 주심을 따라 삼위일체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꽃피고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주님입니다. 우리가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상한 사설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고백과 체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인류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